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연구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다시금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비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리진술 같이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섭리로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특히 개혁신학에서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한 번도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본문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께 돌아감을 믿고, 오늘 본문 그대로 내용을 풀어놓은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본문을, 이 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왔잖아요.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언제 가겠지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일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삶의 근원, 그리고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귀결 깊이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참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뺏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막 부랴 생각할 겨를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늘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바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 축자 영감으로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장엄한 복음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구원론을 가장 탁월하게 정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라하세요. 완전, 축자, 영감. 늘 기억하십시오. 영어로는 verbal, plenary, inspiration입니다. 이 verbally 축자거든요. 축자. 단어 하나하나마다 영감되었다라는 뜻이고, 플래너리가 뭐냐면 그 완전이란 말이에요. 완전. 그 인스피레이션이 그 영감입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단순히 몇 가지의 교훈을 모아 놓은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교리를 깊은 기초에서부터 정상까지 차례로 세운 후 그 위에 성도의 삶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기초가 되어서 정말 인재론, 전적 타락, 그래도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다. 교리 부분이다. 구원 교리 부분.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의가 없는 우리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 하셨는가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적용 부분이 등장하고 있죠.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1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그러므로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16장까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처럼 교리의 깊은 샘에서 흘러나는 은혜가 실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을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생들, 의로움이 없는 인생들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잘 설명해 주고 1장 18절부터 30절까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이었죠. 서론. 전체 서론. 그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그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칭의의 교리를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4장에서 적용으로 설명합니다. 그 3장 21절에서 30절까지는 정말 그 진술로 정말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순종을 통해 지난 살펴본 것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언급하고 4장에서는 뭐래요? 그 실제적인 예를 들지요. 아브라함을 보라. 이를 아무것도 아니고 경건치 않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신다. 그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를 얻었다라고 증거. 다윗도 그렇게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그 이신칭이 구원의 확실성을 언급합니다. 5장부터 8장 마지막 8장 39절까지가 그 이신칭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정말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실성,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까지 언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6장, 7장이 새롭게 삽입구로 등장하는데요.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7장, 6장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교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걸 잘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교리, 이중 예정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를 잘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섭리의 주권적인 교리를 11장까지 잘 설명한 이후에 12장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나아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며 선언합니다. 이는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모든 존재와 역사와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유지되며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귀결되어 돌아간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시작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존재, 정말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많은 글들 가운데 나타난 노마서에 대한 설명들을 한 권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마서 이렇게 주석이라고 나왔는데, 에드워드가 다 쓴 건 그렇게 막 한 번에 쓴 건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것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설명한 것이잖아요. 만물의 원인이시다. 만물이라는 것은 all thing, 모든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최초의 원인이시다. 최종 목적이심으로 주에로 돌아감이라 그렇잖아요. 모든 존재와 구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메텔리도 창조와 섭리와 종말의 전 과정에서, 창조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그걸 설명한 거죠. 섭리는 주로 말미암고, 그렇죠. 그리고 종말의 전 과정은 뭐예요? 주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원인이고 지배자고 최종 목적이 되심으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개혁 신학의 가장 탁월한 주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분은 신약만 그 자기가 쓴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 탁월한 부분 모집해 모아놓은 부분 신약 주석입니다. 윌리엄 핸드리슨 주석입니다. 구하기도 힘들어요. 다 절판되어 버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 전체에서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수행자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함을 선언하는 성령의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의 결론이 아니라, 이신의 교리의 결론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가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포요 선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잘 설명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of him. ex out.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For of him are all things. 만물을 all things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주에게서라는 말의 x가 아웃이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x라는 그런 헬라어가 아우터는 그 주보다는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삼위일체 대명사입니다. 이 전치사 대명사 이루어진 분으로 그분으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죠. 또 하나님이시죠. 모든 존재와 근원의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발견합니다.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허무맹랑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존재의 가능성과 원인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 있는데 특히 창조 교리 가운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그런 유명한 라틴어입니다. 엑스 니힐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크레아티오 창조.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엑스 니힐로 엑스 여기 또 나오죠. 이게 그 헬라어는 에크겠죠. 에클로 에크 닐리 이렇게 에크 니힐로라고 헬라어도 다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 성경이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리스도 브레스트 파라 엘로힘 그렇게 말하죠. 브레스트 태초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 파라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브레스트 파라 엘로힘이라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부터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뭘로? 그 종류대로. 그렇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렇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창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당연하겠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의 교리를 잘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사역의 결과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이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 육체지 육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생명, 네페시 하야 영혼은 포함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페시는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정말 영적인 하야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장 1절은 엘로힘, 2장 1절은 그 여호와, 이 여호와이시고 엘로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누구요? 사무엘이요. 사무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아이를 주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생명의 시작과 기적의 응답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윗은 백성들이 즐거움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백성의 마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사 29장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7페이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는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이거 뭐랍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주신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이러한 성경의 선포와 성도의 고백은 마치 강물이 스스로 생기지 않고 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로 존재를 유지하듯 우리의 생명과 능력, 은혜 모두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흘러나왔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생명과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이루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능력과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으로, 자랑 대신 무엇을 가졌다면 자랑 대신 감사로, 그렇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핵심 고백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따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개혁신학의 중심이요 칼빈신학의 정수입니다. 인간 자율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생활이 창조주 엘로힘이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이 모든 신앙과 삶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through him. 그렇죠. through him. 헬라어로는 디아 아우토. 이 디아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된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로 말미암고라는 표현 디아 아우토로 만물이 하나님의 시작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영국의 이신론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뒷짐짓고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모든 존재를 붙들고 그걸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디아우토입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있지요. 골로새 1장 10절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표현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하나님만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즉시 혼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혼돈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없어져 버릴 그러한 무질서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지요. 존 칼빈은 기독교형 1장 16장에서 1권 16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성을, 창조를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연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면, 더 나아가 그가 어떠한 우주적인 운동으로 전체와 그 각부를 운행한다는 점 아신다는 점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도 자기가 만드신 모든 걸 지키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점에서 영원한 통치자시며 보존자라는 사실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항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요. 그렇죠. 그 성경을 설명한 거잖아요. 갈비는요, 다른 거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그래서 그 기독교가 그렇게 유명한 위대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어떤 권능이나 행위나 행동에 있어서 제멋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뜻에 의해 의한 작정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스폴전의 표현을 빌리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섭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창조의 순간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개혁신학의 그러한 칼빈의 전통을 받은 칼빈주의 신학, 개혁신학의 선배들이 이 섭리를 세 가지로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preservation,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preservation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존하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읽었던 것처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섭리 보존하시는 것이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 concurrence, 협력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에서 일하시며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협력하여 모든 과정이 일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가버넌트. 여기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아까 칼빈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물질, 우리의 구원,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의 손길을 딱 띄면 우리는 다 무너져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비유하자면 전기가 계속 공급될 때 빛을 내는 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전등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선으로 연결된 그 근원부터 이렇게 전달되는 전류를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존 협력 통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도 섭리하시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능력과 공로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왔으며 내 모든 삶의 시작과 가능성, 오늘의 호흡까지도 생명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 보존 협력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파 신앙은 자기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공로 대신 은혜를 말하고 교만 대신 겸손하게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